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가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그의 통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고 긴 시간의 사울의 통치 역사 중에 이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30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자기와 함께 거느리게 하고 또 요나단 아들 되는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이런 여러 방비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기회로 삼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침공해 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와 함께 대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구성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고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 모래만큼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까 소개한 3,000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3,000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대적하지만 그들을 포위한 블레셋 군사들의 수와 그 병력을 보고 전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큰 대군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여러 곳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주어야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그가 약속한 7일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기는 바닥으로 이미 떨어져 버렸고 그나마 있던 군사들도 하나씩 둘씩 눈치를 보면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때마침 제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울에게 왜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계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 대답에 대한 그 사무엘의 말씀은 임금님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임금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위기의 상황,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적을 쳐서 물리침으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진짜 싸움은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군인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탈량하는 군사들은 많아져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겠죠. 더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의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앞서는 그때 말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제사장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달아나 버리는 그 한 가지, 그리고 그 제사를 책임져야 할 사무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도 오지 않는, 그리고 대적들이 눈앞에서 언제라도 공격해 올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 환경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그분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먼저 우리야 행동하고 먼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적들, 싸워야 할 대적, 전쟁터가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가, 싸움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다급하고 위급하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를 취하려고 행동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싸움터이고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앞서 행한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마음 상태, 두려움에 그늘이 엄습하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새벽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서고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42년이란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더라도 이 한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실패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사울의 실패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급한 상황과 다급한 그 형편에 처했을 때에 사울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울의 행동 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모습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선택의 순간에서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하게 되는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가정에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